풍파 중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그 풍파들을 주님 잠잠케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서 큰 풍파 중에 우리가 있습니다. 이 풍파를 주님 잠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사모하오니 우리 주님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십시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서로 사랑합시다. 반갑습니다. 성도님들이 이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데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매일은혜 교회와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께서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지켜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교회가 계속해서 공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리새인하고 헤롯 당원들이 예수님을 정치 선동가를 만들려다가 실패했습니다. 가이사한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바칠까요? 말까요? 예수님이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하면 그 순간 바로 로마의 역적으로 몰아가려고 했던 거지요. 그들은 예수님을 갈릴리의 유다처럼 민중 선동을 일으키는 그런 사람으로 몰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의도는 무너지고 말았습니다요. 바리새인하고 헤롯 당원들이 예수님을 정치 선동가로 몰려다가 실패하니까요. 이번에는 사두개인들이 나섭니다.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바보로 만들어서 예수님을 무리로부터 백성들로부터 떨어뜨리려고 하는 거지요. 사두개인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사두개인들이 어떤 방법으로 예수님을 바보로 몰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어떻게 사두개인들의 함정에 빠지지 않으셨을까요?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어떤 교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먼저 사두개인을 소개해 봅니다요. 사두개인들은 로마 정권 밑에서 성전 중심으로 활동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은 거의 다 사두개인들이었고요. 사두개인들은 로마 정권과 충돌하지 않으면서 적당히 타협하면서 정치적으로 아주 편안하게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부자였습니다요. 종교 귀족이지요. 종교인으로서 대단히 부유하게 권력을 휘어잡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사두개인들에게 특징이 몇 가지 있는데요. 첫 번째, 그들은 구약 성경 중에서 유독 모세 오경만 믿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모세 오경만 믿었습니다. 모세 오경 말씀대로 철저하게 살려고 노력했어요. 강경 근본주의자들이라고 부릅니다. 사두개인들은요, 모세 오경을 제외하고 나머지 구약의 역사서, 시가서, 애언서 이런 것들은 모두 다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들은 모두 다 모세 오경의 해석이라고 봤습니다. 모세 오경의 해석일 뿐이지 그것을 믿지는 않았던 거지요. 그래서 모세 오경만 믿고 구약의 다른 부분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사두개인들이 구약 모세 오경에 근거한다고 하면서 영혼과 내세를 믿지 않습니다. 부활과 최후 심판을 믿지 않습니다. 천사들과 악령의 존재를 믿지 않았습니다. 사두개인들은요, 오늘날로 말하자면 합리주의자들이죠. 자신들의 이성과 경험으로 이해할 수 없는 영적인 것들과 내세, 다음 세상을 믿지 않았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았고요.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다. 모든 것이 끝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멸절주의자들이라고도 부릅니다. 사실 다른 유대인들은 사두개인들 말고요. 다른 유대인들 대부분은 부활을 믿었습니다. 에스겔서 37장을 보시면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강한 군대로 부활하는 모습이 나오지요. 유대인들은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부활을 믿었습니다.
또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의 근거에서 개인의 부활, 민족의 부활을 믿을 뿐만 아니라 개인의 부활도 믿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욥이, 여러분 욥 아시지요? 욥이 악창 때문에 온 몸을 긁으면서 욥기 19장 26절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 가죽이 벗겨진다. 무슨 말입니까? 죽는다는 거죠. 육체 밖에서도 하나님을 본다는 겁니다. 그것은 부활을 믿는다는 뜻이죠. 다윗은요, 시편 16편 10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 무덤입니다. 무덤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부활을 애원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활, 다윗도 부활을 믿은 겁니다. 또 다윗이요, 시편 139편 8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올, 무덤의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십니다. 죽어서 무덤의 자리를 펴도, 죽어서 무덤에 내려가도 거기에도 하나님이 계신다 고백을 하는 거죠. 부활 신앙입니다. 다니엘 선지자는요, 다니엘서 12장 2절에서 이렇게 예언을 해요.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다시 살아난다는 거죠. 영생을 믿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울 자도 있을 것이다.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사람들, 죽은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깨어나서 어떤 사람은 영생을 얻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수치를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은 부활을 애원한 것입니다.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욥과 다윗과 다니엘처럼 부활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성전에서 일하고 있고 정치와 권력과 종교를 장악하고 있는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이 믿고 있었던 부활을, 유대인들이 믿고 있었던 부활을 믿지 않았던 거지요. 여러분들이 사복음서를 보시면 예수님이 죽은 소년을 살리십니다. 또 죽은 청년 나사로를 부활시키셔요. 그리고 이런 말씀도 하셔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또 이런 말씀도 하셔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만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전부 다 다시 살아납니다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다시 다 부활하게 됩니다요. 믿는 사람들은 생명의 부활로 다시 살아나는 거고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심판의 부활로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죠. 대부분의 유대인들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을 믿습니다. 그렇지만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을까요? 이 사두개인들은 모세오경만 믿는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모세오경을 그 사람들이 보니까 거기에 부활이 나오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사실 모세오경을 보면 직접적으로 부활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다시 산다는 표현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활이 없다고 확신하면서 부활을 주장하는 예수님을 바보로 만들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부활을 믿는 사람들을 바보들이라고 이 사두개인들은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을 믿고 주장하는 예수님을 바보로 몰아붙이려고 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스스로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부활을 믿는 사람들을 바보라고 여겼던 거지요. 부활이 없다고 주장한 이 사두개인들이 정말 똑똑했을까요? 여러분들 부활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고 믿으신다면 과연 그것은 어떤 것에 근거를 두고 계시는지요? 자, 두 번째입니다. 부활 질문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해요. 선생님,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었는데요.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었으면 그 동생이 형의 아내를 취해서 형을 위해서 상속자를 세워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우리에게 그렇게 써주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7 형제가 있다고 칩시다. 첫째가 아내를 취해서 살았는데 상속자 없이 죽었어요. 그리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했는데 상속자 없이 죽었어요. 셋째도 상속자 없이 죽었어요. 7이 다 상속자 없고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습니다. 7사람이 다 한 여인을 아내로 취하였습니다. 그러면 구할 때 그들이 다시 다 살아날 때에 그 여인은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7명의 남자와 같이 살았는데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사실 이 사두개인들이 구약의 신명기 25장에 나와 있는 수혼, 계대 결혼이라고도 합니다. 수혼 제도, 계대 결혼을 근거해서 이런 질문을 한 겁니다. 신명기 25장 5절과 6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까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수혼 혹은 계대 결혼이라고 합니다. 자, 형이 아들 없이 죽었습니다. 형수만 남았네요. 형수가 과부가 됐습니다. 그러면 동생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아들을 낳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낳은 첫 번째 아들은 누구에게로 입적을 시키는 거예요? 형에게로 입적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형의 가문이 이어지게 해라 하는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사실 창세기 38장에 보시면은요, 신명기 말씀이 주어지기 전이죠. 창세기 38장에 이미 수혼 제도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야곱의 아들 중에 유다가 있었는데요. 이 유다가 자기 큰아들 엘을 위해서 다말이라는 여인을 아내로 구해주었습니다. 그러니까요, 큰아들 엘을 다말하고 결혼을 시킨 거죠. 그런데 엘이 악해서 하나님이 먼저 데려가십니다. 그러니까요, 그 밑에 있는 동생 오난이 둘째가 형수에게로 들어가네요. 그런데 오난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자기 형수에게 아들을 낳게 하면 그 첫째 아들이 형에게로 가잖아요. 형의 후손을 잇게 되니까 그것이 싫어서 그만 땅에 설정을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해서 오난도 데려가시죠. 자, 그러고 나니까 아버지 유다가요, 셋째, 막내 셀라가 이제 자라고 있으니까 며느리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막내 셋째 셀라가 크기까지 좀 기다려라 이렇게 말을 하지요. 그렇게 말을 해놓고 유다가요, 셀라가 컸는데도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이 며느리 다말에게 주지 않는 거예요. 첫째 아들, 둘째 아들 다 우리말로 하면 다 아들 잡아먹은 여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셋째 아들도 죽을까봐 그냥 다말에게 셋째 아들을 주지 않은 겁니다. 며느리 다말이 가만히 보니까 시아버지가 약속을 지키지 않네요. 그래서 이 다말이 창녀로 가장을 해서 시아버지하고 관계를 맺고 베레스와 셀라를 낳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창세기 38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고문의 사두개인들은 이런 수혼제도, 계대 결혼의 근거에서 7 형제 이야기를 만들어낸 겁니다. 만들어낸 이야기로, 이렇게 만들어낸 이야기로 부활이 없다고 주장을 하는 거죠. 사두개인들은 스스로 똑똑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주장을 반박할 사람이 없다고, 예수님도 자기들의 주장을 반박할 수 없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던진 것도 사실 그들에게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7 형제가 한 여자하고 결혼을 해서 상속자가 없이 다 죽었다면 부활 때 그 여자는 7 형제 중에 도대체 누구의 아내가 된단 말인가? 그 여자가 7명의 남편과 산다는 말인가? 이건 도대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러니 부활도 없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그들은 생각을 한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은 7 형제와 한 여자의 결혼이라는 가상적인 상황을 설정을 해서 부활이 없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이런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께
어디? 예수 선생, 당신이 대답할 수 있다면 한번 대답해 보시오 하고 도전장을 던지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부활 답변입니다. 예수님의 답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두개인들은 스스로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그들이 두 가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모르고 있다고 말씀하셔요. 우리 24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말씀 부탁드립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먼저 뭘 모르지요? 성경을 모른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보실 때 이 사두개인들은 성경을 모릅니다. 사두개인들은 자기들이 믿는 모세오경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모세오경만 믿고 있는데, 그런데 모세오경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구체적인 예를 들어주십니다. 모세오경에 보면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책이 있어요. 그 책이 뭐냐면 출애굽기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말씀을 가리켜서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책이라고 하는데, 그 출애굽기 3장 6절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셔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예수님이 사두개인들에게 물어봅니다. 이 말씀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물어보죠.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 말씀을 수도 없이 아주 자주 읽어보지 않았겠습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보시기에 그들은 그 말씀의 뜻을 알지 못했습니다. 조금 설명을 드려봅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읽어보면요, 아브라함이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삭도 죽었습니다. 야곱도 죽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이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고 이삭의 하나님이었고 야곱의 하나님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산 자들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산 자들의 하나님이시므로 이미 죽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도 살아있다는 말씀인 거죠. 산 자들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아직 여전히 다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부활이 무엇일까요?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거 부활입니다.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 지금과 다른 새로운 생명으로 들어가는 것을 가리켜서 부활이라고 합니다. 지금과 다른 새로운 생명으로 들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현재의 삶이라는 관점에서는 죽었죠. 그런데요, 죽은 후의 삶이라는, 죽음 이후의 삶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여전히 살아있었습니다. 영원히 육체를 떠나서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있었던 겁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요. 여전히 살아있어요. 하나님은 살아있는 사람들의 하나님이십니다. 모세오경의 근거에서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두개인들에게 예수님은 모세오경 출애굽기 3장 6절을 근거로 부활이 있다고 증언하시는 거예요. 사두개인은 스스로 똑똑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들은 성경을 모르고 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을 바보로 만들려고 하다가 자기들 스스로가 바보라는 사실을 노출시키고 있는 겁니다. 사두개인들은 모세오경, 성경을 잘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사실은 성경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사두개인들이 성경만 모르는 것이 아니지요. 뭐도 모르지요? 하나님의 능력도 모릅니다. 능력.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네요. 사람을 흙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부활의 몸을 얼마든지 창조하실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믿는다면 부활의 몸도 창조하실 그 능력, 그 하나님의 능력도 믿어야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요. 예수님이 본문에서 말씀하셔요. 부활할 때 우리는 천사와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와 같으니라. 우리가 죽으면요 천사들이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죽으면 귀신이 된다고 생각해요. 혼령이 된다고 그렇게 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우리가 죽으면 귀신이 되는 것도 아니고 천사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들이 천사들처럼 부활할 때는요 결혼하지 않고 출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사람들은 본래 천사보다 더 존귀한 존재들입니다요. 그렇지만 천국에서는 천사들처럼 결혼하지 않고 자녀도 낳지 않는다는 거죠. 장차 우리가 부활하면요 천사들처럼 결혼하지 않습니다. 천국에는 신랑이 없어요. 우리의 신랑은 누구지요?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입니다. 우리 사람으로 신랑은 없습니다. 신부도 없어요. 예수님의 신부는 누구예요? 우리 교회가 신부입니다. 사람으로서의 신부는 없습니다. 결혼식장 없습니다. 천국에서 우리의 부활의 몸은 완벽하게 아름답습니다. 건강합니다. 질병이 없고 상처가 없고 장애가 없고 죽음이 없습니다. 우리가 입게 될 부활의 몸은 썩지 않을 몸이고 영광스러운 몸이고 강한 몸이고 신령한 몸이고 하늘에 속한 몸입니다. 우리는 그 아름답고 강하고 건강한 몸을 부활의 몸으로 얻게 될 것입니다. 결혼해서 가족만 사랑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요. 결혼하지 않고 모든 사람을 똑같이 완벽하게 우리는 사랑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그 부활의 몸과 같은 부활의 몸으로 영원히 복을 누리며 살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셔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말씀하십니다. 자, 예수님은 부활을 선포하셔요. 죽은 소녀도 부활시키시고 죽은 청년 나사로도 부활시키십니다. 부활을 선포하실 뿐만 아니라 부활을 실행하시고 예수님 자신도 부활하십니다. 예수님은 죽은 사람을 살리실 뿐만 아니라 자신도 실제로 죽었다가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뉴욕의 어떤 코미디언이 이런 유언을 남겼다고 해요. 내가 죽거든 내 시체를 해부 식습용으로 기증하겠습니다. 내 시신을 특별히 하버드 대학에 보내주십시오. 이것이 부모님의 소원을 드리는 유일한 길입니다. 부모님의 평생 소원은 내가 하버드대에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버드에 들어가는 유일한 방법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조금은 씁쓸한 유머입니다요. 코미디언이 이런 유언을 남기고 가쁜 숨을 몰아쉬면서 죽음은 역시 고통스럽군요 하면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실 죽음은 웃음을 웃어넘길 수 있는 그런 주제는 아닙니다. 다른 사람 죽음에 대해서는 쉽게 말도 하지요. 다른 사람 장례식에는 쉽게 찾아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내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내 자신의 장례식에 대해서, 혹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과 그들의 장례식 앞에서도 우리가 그렇게 쉽게 말하고 행동할 수 있을까요? 어쩌면 우리는요, 내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앞에서 넋을 놓고 통곡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자연스럽고 정직한 모습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철학, 종교, 사상이 죽음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미화하기도 합니다만 사실 죽음은 우리가 피하고 싶은 인간의 본능일 것입니다. 죽음은 피할 수 없는 절망, 피하고 싶지만, 그렇죠? 피하고 싶지만 피할 수 없는 그런 절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오늘 주일 예배에서 여러분들이 희망을 가지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부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만드셨지만 또 우리를 다시 부활시키실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요. 20세기 기독교에서 가장 창의적인 사상가로 부르는 사람이 C.S. 루이스입니다요. 그가 이런 말을 해요. 예수님의 가장 큰 업적은 부활 메시지를 선포하신 것이고 그 메시지대로 부활하신 것이다. 앞에서 그런 말씀 읽어드렸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죽어도 다시 살 뿐 아니라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이런 설교를 하면 속으로 목사님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죽잖아요. 가만히 보면 예수 믿는 사람도 다 죽는데 영원히 산다니요. 죽지 않는다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렇게 질문이 나올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요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부활 생명으로 들어가는 다리일 뿐입니다. 조금 더 설명을 드려봅니다. 사람은 본래 영혼과 육체로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요 영혼과 육체가 분리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육체는 땅으로 가지요. 그리고 영혼은 바로 천국으로 들어갑니다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요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다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세상을 떠나는 즉시 바로 그 영혼이 천국에 가서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죽음이 끝이 아니고 죽는 그 순간에 사는 길로 들어서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길로 들어서게 되는 거죠. 그곳에는 눈물, 한숨, 질병, 아픔, 장애, 문제가 없는 그런 천국입니다요. 그곳에서 예수님과 함께 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죽음을 통과해서 바로 천국으로 들어가서 복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죽어도 산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사기로 되어 있습니다. 사기. 우리 인생은 사기로 되어 있어요. 제1기는 뭐냐면 어머니 뱃속에서 살 때가 제1기입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살 때가 제1기. 제2기는 뭐냐면 세상에 나와서 태어나서 육체와 영혼이 결합된 상태에서 사는 것. 그것이 제2기예요. 지금 우리는 몇 기를 살고 있어요? 제2기를 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제3기는 뭐냐? 세상을 떠나서 육체와 분리된 영혼이 천국에서 사는 것이 제3기의 인생입니다. 이해되십니까요? 우리가 죽으면 육체는 땅으로 가고 영혼은 천국으로 가지 않습니까요? 아직은 육체와는 분리되어 있고 영혼이 천국에서 사는 것, 그것을 제3기의 인생이라고 합니다. 제4기 인생이 남아있습니다. 제4기 인생은 뭘까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우리의 육체와 영혼이 다시 결합해서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영원히 천국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제4기 인생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몇 기 인생을 살고 있어요? 2기 인생을 살고 있고 앞으로 3기와 4기가 남아있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모태에서 제1기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곳에서는 이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영혼과 육체가 결합된 상태에서 제2기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죽으면 제3기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영혼과 육체가 다시 결합하고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제4기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절망적으로 보이는 이 세상에서 희망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고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과 함께 희망 가득 찬 인생을 살다가 제3기, 제4기 천국에서 복된 삶을 영원히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에도 그런 거 있지요.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영원히 산다는 겁니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영생을 살겠다는 것입니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부활 생명을 맛보려면 그리고 다음 세상에서 예수님의 부활 생명으로 영원히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불신 가족과 친척,
이웃과 친구에게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 친척, 친구, 이웃이 다 함께 이 세상에서부터 다음 세상에까지 영광스러운 부활 생명을 누리도록 부활의 복음을 우리가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따르면서 부활의 복음을 전하심으로 부활 생명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십시다. 오늘 본문에서 사두개인들이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혹시나도 부활을 믿지 않는지요?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이 세상이 마지막인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은지요?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다음 세상이 있음을, 부활이 있음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사오니 이 말씀을 믿으며 이 세상에서 그리고 다음 세상에서 부활 생명으로 살게 하옵소서. 부활의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오해하지 않게 하옵소서. 이 세상이 마지막인 것처럼 살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는 다시 부활할 것임을 말씀하셨사오니 이 세상에서 그리고 다음 세상에서 부활의 생명으로 부활의 몸으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인내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부활 영생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믿지 않는 가족과 친지에게 그리고 친구와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